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벌써 10년이 흘렀습니다. 2016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아마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알파고와 이세돌의 그 바둑 대국을 기억하십니까? AI 알파고와 처음으로 인간이 바둑을 두는 장면이었습니다. 보통 3전을 하죠. 근데 그 중에 겨우 몇 번을 이겼냐? 한 번을 이겼습니다. 그 이후로요, 이제 기사가 다 어떻게 했냐면, 유일하게 인간이 AI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승리였다. 뭐, 이렇게 기사가 났던 게 기억이 납니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 이후로는 AI하고 이제 인간이 바둑을 두면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 AI가 100% 이긴다라고 그렇게 장담을 했죠. 근데요, 여러분, 최근에 세계 랭킹 1위고 한국 기원의 세계 1위인 우리 신진서라는 바둑 기사를 아십니까? 프로 기사 구단인데요. 그분이 여러분 최근에 현존 최고 사양인 바둑 AI가 있답니다. 알파고도 아니고요. 카타고랍니다. 이름도 참 어려운데요. 그 카타고하고 바둑을 더 가지고요. 2대1로 신진서가 승리를 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네. 바둑에 관심이 없어서. 여러분, 유일한 겁니다. 알파고 이후로 인간이 바둑을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더 발전된 카타고를 여러분, 신진서 그 구단이 이긴 겁니다. 그것도 몇 년 만에요? 10년 만에요. 대단하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대단하죠. 근데요, 여러분, 바둑의 풍경이 바뀌었답니다. 예전에는 그 바둑을 두면요, 사람이 이렇게 바둑을 두면서 이제 서로 이렇게 그 수를 서로 헤아리면서 발전을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바둑을 어떻게 공부하냐면 AI와 함께 이렇게 공부를 한답니다. 그래서 신진서 구단도요, 끊임없이 AI하고 계속 바둑을 두면서 자기 그 바둑을 뭐하냐? 복기를 계속 한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더 바둑이 뭐가 되냐? 발전이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인터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바뀌어도요, 바둑 두는 분들은 반드시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복기입니다. 복기가 뭐냐면요, 바둑을 다시 둔다라는 말이에요. 즉, 지금 뒀던 그 대국을 똑같이 다시 둠으로써 그 속에서 내가 실수한 게 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다시 이길 수 있는지, 그걸 되새김질을 하는 시간이 바로 복기인 겁니다. 그래서 복기의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질문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복기를 하다 보면 어떤 대국을 두다 보면 제가 뭐 38번째 수에서 잘못 떠가지고 졌다, 뭐 이런 걸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 끊임없이 질문한답니다. 왜 내가 그곳에 또 놓았는가? 그것부터 질문을 한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때 상대는 무엇을 노리고 여러분 있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한대요. 그리고 내가 놓을 수 있었던 수는, 다른 수는 무엇이었을까? 내가 놓쳤던 수는 무엇일까? 묘수가 아니라 악수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 그걸 끊임없이 여러분 생각하고 복기를 한답니다. 그럼 그 수 때문에 이후 형세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전반적으로 뭘 하는 겁니까? 완전히 분석을 하는 거죠. 결국 승패를 가른 결정적인 수는 무엇인가? 여러분, 그 복기를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그걸 다시 되새김질하면요, 거기서 많은 것들이 분석되어지고 교훈이 보여지고, 그러면서요, 다음 대국을 위한 교훈과 다음 대국을 위한 뭐를 찾아나냐면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바꾸는 중요한 방향을 찾는 시간이 바로 복기랍니다. 현재와 미래를 바꾸는 시간이래요. 의미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자, 현재 실력에 머무는 사람은 뭐를 하지 않을까요? 복기를 하지 않겠죠. 근데 자기의 꿈이 있고 뭔가 가야 될 방향이 있고 뭔가 그걸 목표를 이루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현재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 반드시 뭐를 할까요? 복기를 반드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둑 기사에게 복기 없는 바둑 기사는 프로가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둑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도 그렇고요. 영적인 것에도 복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영적 복귀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인생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속에서 여러분은 영적 복귀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영적 복귀를 하는 데 있어서 질문이 중요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뭐가 결정이 되죠? 방향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결정됨으로써 뭐가 바뀌냐? 미래가 바뀌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 영원한 절대적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말씀 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 자신을 뭐 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냐? 영적으로 복귀하는 시간을 반드시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그 영적 복귀 시간이 없다는 말은 여러분은 지금도 현재에 안주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안일하게 신앙생활하고 안일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위대한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복귀는 뭐로부터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질문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인 겁니다. 여러분의 그 시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오늘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뭐예요? 방향인 겁니다. 내 인생이 방향을 잘 설정해서 가고 있는지,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말씀으로 나를 바라보고 영적 복귀를 하게 되면 알게 돼 있습니다. 그 시간이 없다면 여러분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여러분, 배가 망망대해서 여러분 망망대에 가보셨어요? 섬도 없고 완전히 없는 망망대에 배에 딱 있어 본 적이 잘 없잖아요, 저희. 그렇죠. 저는 한번 경험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크루즈 타고 이렇게 가는, 한 해안가에서 한 30분 지나가니까요, 섬들도 다 안 보이고요. 완전히 이제 망망대해인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방향을 잡습니까, 여러분? 뭘로 방향을 잡죠? 물론 요즘은 항법 장치가 있어서 지가 알아서 이렇게 자동으로 다 방향 잡아서 가죠. 옛날에는요, 나침반으로 방향을 알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배를 타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나침반이에요. 그게 없으면 망망대해서 어디가 동쪽인지, 어디가 서쪽인지, 어디가 남쪽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 바다밖에 없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방향 설정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 방향 설정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곧 내 삶의 뭐다?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5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무엇이든지 간에 기록된 바는, 성경을 주신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뭐를?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말하는 교훈은 어떤 지식을 배운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통해 인생의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이 그 삶을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살아내셨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방향대로 뭐로 나 역시 살아내는 것, 그걸 교훈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결국 어떻게 사셨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나 역시 그분을 닮아감으로 내 삶의 뭐죠? 방향을 설정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여러분 주신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게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 복귀 시간이 있냐 이 말이죠. 복귀 시간이 없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안주하게 돼 있습니다. 변화가 없는 삶을 살아내죠. 열심히는 살 겁니다. 열심히 안 사는 사람 없어요, 대한민국 사람은. 유럽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된대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여행을 많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유럽이잖아요. 그럼 유럽 사람들이요, 한국 사람을 보면 이해가 안 된대요. 그 물어봤어요. 유럽 사람이 한국 사람한테. 왜 너희들 민족은 유럽으로 여행을 오고 휴가를 온 거 아니냐? 그렇다고.
근데 왜 새벽 4시에 일어나냐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아, 여행을 오고 휴가를 왔는데 왜 새벽 4시에 일어나냐요? 왜 새벽 4시에 일어나요? 대한민국 사람들 휴가 가가지고 여행 가서 빨리 일어나가지고 줄 서가지고 빨리 보고 또 저쪽 가고 다 돌아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유럽 사람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여행 와서 쉬지를 않고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더 노동을 하냐고. 이해가 안 된대요. 여러분 렌트카 업체 직원이요 깜짝 놀랐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렌트를 하잖아요. 반드시 반납하면 엔진 오일과 모든 걸 다 간대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일주일 만에 유럽 6,000km를 돈대요. 그 놀란대요. 렌트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민족이냐고. 이 민족은. 한국 사람들만큼 열심인 체질이 없어요. 어디 가나 열심히 해. 여행도 열심히. 모든 게 열심히 해요. 여러분 휴가를 휴가로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한국 사람은 휴가 끝나면 또 뭐를 얻어야 돼요? 휴가를 얻어야 된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 열심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요 방향입니다. 내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느냐, 그 영적 복귀 시간을 갖고 있느냐. 대한민국 사람은요 말하지 않아도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못된 방향의 열심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방향을 누가 설정해 주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뭐가 설정해 줘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설정을 해준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에게 작은 질문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복귀 시간을 가지면서요 작은 질문을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은 질문이요 위대한 일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어떤 위대한 질문을 해서 위대한 것을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질문으로 시작해서 위대한 발견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뉴턴이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어떤 생각을 했답니까? 질문을 했다잖아요. 여러분은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예? 태풍이 와서 사과가 떨어졌다. 그럼 여러분 드는 생각이 뭐예요? 아유, 1년 농사가 다 끝났네.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뉴턴은 그걸 보고 뭔 생각하냐? 아니, 왜 사과가 옆으로 안 떨어지고, 떨어지면 왜 위로 안 가고, 왜 지구 중심으로 떨어지지? 이 생각을 했답니다. 해본 적 있으세요? 손 들어보세요.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왜 옆으로 안 떨어지고 왜 위로 올라가지를 않고 왜 중심으로 떨어질까 생각해 본 적 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그 작은 질문이 뭐를 찾아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만유인력 법칙을, 중력을 발견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일한 신앙생활에 멈춰있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성숙한 신앙인으로 여러분이 자라려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프로가 되려면 영적 복귀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작은 질문부터 시작해보세요. 여러분 몇 주간 있었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니 올해 여러분이 끊임없이 질문해야 될 질문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질문해야 돼요. 올해 주신 말씀의 방향이 뭔데요? 여러분 저기 옆에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세워라.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과연 나는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고 있는가? 물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정말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고 계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신앙은 예배 중심의 삶으로 살아내고 계세요? 여러분은 진짜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의 삶으로 살아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걸 깊이 한번 묵상해 보셔야 돼요. 아니요, 몇 주간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최근에 계속해서 했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참 교회는 무엇인가?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교회는 뭐였어요? 그러면 나는 참 교회인가? 질문 던져보셔야죠. 여러분 참 교회가 맞으십니까? 참 교회예요?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으십니까?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되죠. 참 교회가 맞다면 개인주의적 교회가 아니라 공동체적 교회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또 여러분 질문 던져야죠. 나는 과연 개인주의적 교회인가? 공동체적 교회인가? 그러면 나는 공동체적 교회 중심이 아닌 개인의 스케줄과 개인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개인이 공동체보다 항상 앞서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영적 복귀를 하고 계십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지나갑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냥 거기서 끝냅니다.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건요, 말씀을 복귀하지 않아서예요. 교회가 또 아닌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친목단체도 아니고 정치 집합체도 아니고 또 뭐라고 말씀드려요? 건물도 아니고 규모도 아니고 심지어 한 사람의 자지우지에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게 교회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나는 참교의 모습인가?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면요, 말씀 앞에서 내 방향이 설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발견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어떻게 하라고요? 참 교회의 모습으로 너를 뭐해라? 돌이켜라.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계세요. 네 삶의 방향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단다. 제대로 가고 있는 분이라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고 있는 분이라면 그 말씀들을 영적 복귀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감사함이 들겠죠. 충만함이 들겠죠. 아, 내가 삶의 방향을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르게 가고 있구나. 확인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들은 말씀이요, 너무나 달고 오묘한 겁니다. 근데 그 맛을 한 번이라도 느낀 분은 알 거예요. 그러나 한 번이라도 못 느꼈던 분들은 영적 복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저번 주 말씀은 또 뭐였습니까? 정말 그리스도가 주인 된다면, 그 경계선을 넘은 사람이라면, 신앙의 경계선을 넘었다면, 그리스도가 참 나의 주인이 되어 있다면,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배를 위해서 뭐를 드린다고요? 나라는 존재를 온전히 예배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드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또 예배 드리고 계신데 여러분 존재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 목사님 여러 가지 잡생각 때문에 집중이 안 됩니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집중 안 될 수 있어요. 또 뭔가 딴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뭔가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내 존재를 드리고자 애쓰고 있는가? 여러분 말씀 따라가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아요. 방향 설정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의 고민과 염려를 한번 가만히 질문을 생각해 보세요.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 대한 고민과 염려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오늘도 기도를 그렇게 하셨지만 진짜 세상 염려와 수많은 내 처해져 있는 상황과 환경과 여러 가지 문제와 그런 고민과 질문으로만 가득 차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계도 수정이 안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가까워질 수 없는 위성처럼 지구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냥 늘 맴돌듯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는 말씀을 가지고 영적 복귀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말씀은 삶의 방향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뭐죠?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뭐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음성에 뭐 해야 되죠? 민감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의 음성에 민감하며 그분의 뜻과 계획을 내 삶에 적용하며 그걸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수정하고 말씀대로 방향을 설정하고 내가 또 이렇게 잘못된 엇나갈 뻔했는데 다시 말씀으로 또 수정해서 궤도가 뭐하지 않도록 빗나가지 않도록 점점점 주님을 향해 가도록 그리스도를 향해 가도록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생각과 질문이 없다면 우린 또 안주합니다. 아니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뭐하죠? 탓을 합니다. 이제 계속 남 탓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최근에 유명한 목사님인데요. 한국교회 자신은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라는 발언을 해가지고 앞뒤 좌우를 다 들어보면 왜 그런 발언을 하셨는지 알겠는데 그것만 딱 잘라가지고 들으면 어떤 분이 그래서 비판했더라고요. 저 목사님은 한국교회를 버렸다면서. 근데 그 말이 아니었어요. 한국교회 요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는 말이 그런 말이 아니었어요. 한국교회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한국교회를 바라보니까 인간적으로 바랄 것이 없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거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주님의 사랑으로만, 말씀으로만 이들을 품고 기다리고 말씀대로 온유하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국교회를 품겠다. 그런 중심이었어요. 여러분, 그게 그 목사님의 중심이었던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의 방향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은 말이 아니라 온유하고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때로는 품어주고 옆에 있어주고 심지어 뭐까지 사랑해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원수를 사랑한단 말이 러블리처럼 원수를 사랑한다 그런 의미겠어요? 그럴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 말이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어느 순간 원수가 됐지만 뭐 한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고, 그럼에도 떠나지 않고, 한국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뭐 있다는 거예요? 머물러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그분이 그 이야기를 했냐? 말씀대로 살아내려고요. 그게 느껴지니까 참 맞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내는 분들의 삶의 모습과 자세는요, 달라집니다. 안주할 수가 없어요.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진짜 사랑하든지 변화되는 삶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하나만 기억하세요. 말씀은 삶의 방향인데 그 삶의 방향을 수정하고 보완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영적 복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질문을 합니다. 나에게 영적 복귀 시간은 언제입니까? 그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질문 던져보세요. 있는 분들은 감사할 거고요. 그 시간을 더 깊이 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거고요. 없는 분들은 짜증이 날 수도 있겠죠. 왜? 또 목사님 또 지적한다면서 뭐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CCTV 달고 있으면 여러분 기가 찰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다른 건 다 해. 다 한다니까. 밥도 먹고, 샤워도 하고, 데이트도 하고, 영화도 보고,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다 해. 그 시간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진짜요. 회복하세요. 듣기 싫어. 짜증나. 안 할래. 네. 참, 청개구리. 네, 인내할게요. 네, 그리스도 안에서 또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시겠죠? 근데 조금이라도 여러분 양심에 이 말씀이 불편한데 여러분 마음에 내가 영적 복귀를 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든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시길 축복합니다. 간단하게 성경 읽고 질문 만들어서 던지세요. 어렵지 않잖아요. 더 가르쳐 드려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질문 만들어도 되잖아요. 말씀은 삶의 방향이다. 그래, 영적 복귀를 하라고 했는데 나의 영적 복귀 시간은 언제인가? 이렇게 질문하면 되잖아요. 그 시간에 나는 성경을 읽는 시간이 있는가? 성경을 읽고 질문을 만드는가? 이런 것들을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시작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초가 모여지는 든든히 세워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말씀은 삶의 방향입니다. 알면서도 우리가 놓칠 때가 많습니다. 바쁜 것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고 여러 가지가 우리에게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상 속에서 영적 복귀를 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애를 쓰며 그 음성을 듣고 인생의 방향에 하나님 궤도를 수정하며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참 교회의 모습임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에 그런 시간들이 있어지게 하시고 혹시나 그 시간들이 없는 분들은 은혜를 주셔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이미 그 시간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더 깊어짐으로 더욱더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깊이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은혜가 모든 열방을 살리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